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 일정표를 봤더니 지난 2022년에 우리 색동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왔었는데 2022년 8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0월이니까 벌써 한 2년이 벌써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때만 해도 막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조심조심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2022년 8월에 색동교회에서 설교할 때 4주에 걸쳐서 성목사님이 이제 외유하실 때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 마지막 주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의 좀 빚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0월 첫 주죠. 그렇죠? 10월 첫 주. 아까 우리 기도하신 교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1년 4계절 가운데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10월이라고 하면 가을 가운데도 아주 가을의 한 복판인데, 이렇게 근사한 계절에 우리 색동교회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제 이름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성이지요, 성.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진광수. 예, 제 이름은 진광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갖는고 하니, 세상에 광수가 많이 있지만 나는 진짜 광수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 나는 진짜 광수다. 누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광수, 진광수다. 그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제가 제 이름에 이렇게 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우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이름, 여러분 모든 이름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은 가족들이 지어주실 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함부로 그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주 정성껏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정성껏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심지어 예전에는 우리가 이름을 지으러 장명소라고 하는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이름을 돈을 주고 사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그 이름을 받는 이가, 그 이름을 받는 아이가 앞으로 정말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라고,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름에 충성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 혹은 그 이후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어주신 그 이름 값을 하면서 이름처럼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을 참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또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장을 엽니다.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바로 바꿔주시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시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과 관련해서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근데 이 바울도 본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고, 그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 바울이 신약성서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마 그 뜻은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름처럼 살아라, 이름대로 살아라, 이름값을 하며 살아라, 그런 뜻을 담아서, 그런 기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에 정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부모님께서 혹은 집안의 어르신들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름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을 우리는 받았는고 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울타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명칭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고 하니 안디옥 교회로부터 유래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이름이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그들,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요, 우리 삶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색동교회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합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일진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정말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에 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성결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감리교인.
이 감리교인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단어는 처음 이 단어가 유래할 때는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오늘날 감리교회를 표현하는 이 단어는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이 감리교회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이 웨슬리의 그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약간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어주었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웨슬리가 그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의 생활을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자신이 세워놓은 삶의 원칙들을 믿음의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웨슬리를 가리켜서 너는 메소디스트구나, 너는 아주 규칙쟁이구나, 너는 아직 원칙쟁이구나 그런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조롱이 그 냉소가 우리를 대표하는 표현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좀 요령이 필요할 때도 있고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살다 보면 그것도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때 때는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갖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융통성을 부릴 때와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할 때 그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융통성을 발휘하고 아무 때나 여유를 부리고 아무 때나 요령을 부리다가는 감리교인이라는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에 감리교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어느 내 삶의 원칙들에 있어서 내 믿음의 규칙들에 있어서만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절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새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일본의 총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이시바 총무는 일본 사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 감리교인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바 총리는 여러분 그저 일본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합사해놓은 그 신사가 있는데 그걸 야스쿠니 신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일본의 총리가 되면은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일본 총리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뭐 정당의 대표가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현충원을 찾아가서 참배하고 시작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함께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것이 총리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었어요. 공적인. 그런데 이 이시바 총무는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해탄을 건너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의 총리가 지금껏 총리들이 늘 해오던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시바 총리가 2019년 자신의 블로그에는 이런 이야기도 썼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 이런 글을 블로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태평양 전쟁, 일본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일본 사회의 큰 문제다. 그런 얘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시바 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리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자신의 삶의 원칙 또 자기의 삶의 원칙을 바탕 지어주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총리의 행적을 좀 지켜볼 요량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쉽게 다른 사람들처럼 야스쿠니 신사 가서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게 됐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규칙에서 믿음의 신앙의 도리에서 믿음의 신앙의 원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길래 아마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융통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요령도 필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삶의 원칙 신앙의 도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색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송 목사님한테 그 색동교회가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줬냐 그걸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났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 도대체 왜 색동교회가 이름을 줬을까? 근데 마침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환담을 나누는데 장로님이 이 교회 이름을 색동교회가 짓게 된 그 유래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까딱하면 이 교회가 장토교회가 될 뻔했대요. 알고 계세요? 장토교회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색동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토보다 색동이 낫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이 교회를 막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교회 여러분들이 막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교회 이름 색동으로 지었는데 그 속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도 서로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색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도 색동교회라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서 색동교회라고 치면 늘 색동감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치고 올 때도 그냥 색동교회라고 치면 당연히 요양시에 있는 색동감리교회를 찍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회 이름입니다. 색동교회, 그죠? 영광교회, 영광교회 대단시보다 죄송한데 그런 이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색동교회. 근데 저는 사실은 색동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몰랐으나 제 느낌상 이 색동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색동옷은 또는 색동문양은 잔치나 즐겁거나 기쁜 자리일 때 이 색동의 문양이나 색동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 색동을 붙였으니 아마도 이 교회는 참 기쁘고 즐겁고 잔치 같은 교회, 장터가 많네. 그런 교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색동교회, 교회 이름에 값하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감리교인 외에 색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부여받았는데 우리 색동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교회 이름에 값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그러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 사실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한 신세계 결정체입니다.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매우 요긴하게 쓰이는 소중한 그런 이제 물질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금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도대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금은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입니다.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지금도 아마 이 어물전, 시장통의 어물전에 가면 그 널어놓은 전시해 놓은 생선에 소금을 잔뜩 뿌려놓고 이제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물전에 가면 생선에 소금을 뿌려놓죠.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를 한번 갔는데 그 동남아 쪽은 매우 무더운 나라인데도 그 전통시장 쪽에 들어가 보면 생선뿐만 아니라 뭐 일반 육고기도 그냥 바깥에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소금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의 첫 번째 용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방부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신문을 보기가, 방송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얼마나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은지 정말 그 영화 제목이 무릎을 치게 만들더라고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세상이 이렇게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썩고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색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때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인 그리스도인들 뭐 비율이 20%라는 말도 있고 25%라는 말도 있으나 처음에 우리 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작았겠죠. 채 1%도 전체 인구에 안 됐을 그런 아주 드문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탐관오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부임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을이 아무리 좋은 임지라고 해도 거기 예수교인들이 있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더라, 그러면 부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당시에 전체 인구의 채 1%도 안 됐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관오리들에게는 그 1%가 안 되는 그 존재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방부제입니까? 자기들 같은 썩은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탐관오리들에게는 기독교인, 야소교인, 예수교인이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가 정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길이 기억해둬야 될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전통이 그저 우리 교회의 선교 초기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색동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소금은 여러분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사용됩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국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 콩국수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콩국수를 참 좋아해서 여름에는 뭐 꼭 몇 번씩 일부러 찾아가서 찾아 먹는 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을 쳐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친구 목사들한테 들어봤더니 남녘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치지 않고 콩국수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콩국수에 설탕을 쳐서 먹나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은 저한테 참 신기하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소금의 두 번째 용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아주 밋밋한 음식에 간이 약간 좀 안 된 것 같은 음식에 소금을 탁 쳐주면 맛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금의 용도는 그런 것이죠. 요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요즘 좀 어때?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죽을 맛이야. 그렇게들 대답을 많이 합니다. 죽을 맛이야. 맛은 맛인데 그게 죽을 맛이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이 죽을 맛 나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막 그 피로연이 열리고 하객들이 막 흥이 쳤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끊어졌던 흥이 되살아났고 다시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나에서의 이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죽을 맛이라고 외치는 시대에 그들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사는 맛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막 몇 시간씩 얘기를 해요. 막 3시간, 4시간씩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 오히려 맥이 빠지고 기분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잠깐 스쳐가듯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내 삶이 리프레시 된 것 같고 막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듯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만난다고 오래 만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잠깐 만나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내 삶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이런 감사와 감동, 감격과 설레임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요즘에 맥 빠지고 기운 빠진 삶을 살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만 보면 아주 그저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도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 빠지고 기운 잃은 삶의 그 그늘진 구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색동교의 교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또 소금은 무엇으로 쓰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그리고 잃어버린 맛을 살려내는 조미료. 또 세 번째, 소금은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몸에 나는 종기 같은 작은 상처에는 이 소금이 아주 탁월한 치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주겸을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주겸, 아주 잘 정성껏 구운 그 주겸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한창을 얘기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주겸을 사다 놓고 간단한 상처 같은 데 나면 그 주겸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금은 특별히 고대 시대처럼 약이 귀하던 시절에는 아주 요긴하게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금이 막 엄청난 이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고 사소한 것은 소금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아주 크고 엄청난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저 매일 보던 남편의
시큰둥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날마다 보는 아내의 모습 가운데 나를 무시하는 듯한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상처 있게 합니다. 세상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입으로는 막 크고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자꾸 나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작다고 사소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소금은 바로 그런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치료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누군가 내 옆에서 상처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불러일으키라고 저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였어요. 제 주변에는 다 고난받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참 저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난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법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해야 그저 몇십 명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런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야, 과연 이런 게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지금 어렵게 싸우고 있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특히 장기 농성 사업장 같은 장기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농성하는데 막 1년, 2년, 10년 이렇게 오래 싸우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와도 야, 이게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집에 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렇게 장기 농성 사업장들이 하나하나 타결이 됐어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KTX, 표저, 쌍용자동차 이렇게 10년 넘게 싸우던 농성 사업장들이 하나하나 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노동자들이 저희 고난에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타결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아요.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농성장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타결됐다고 작은 선물로 떡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참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주 자꾸 사소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세상이 외면할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 옆에 있어 서주고 그냥 서 있어주고 그리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슬그머니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의 외면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비록 큰 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고 사소한 상처에는 소금이 아주 지표약입니다. 우리 색동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이 시대, 이 상처난 시대에 아프고 고난당하는 이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그 마음에 큰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색동교회 교우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준다면 그거야말로 이름값을 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그만두고 이제 아까 우리 노승혁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바나바 평화선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값을 하나 살아야 되는데 이름을 엄하게 지으면 안 되니까 장터 이렇게 지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 평화선교회라고 마침 또 우리 송 목사님 제안을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도들이 저의 행실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너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저도 좀 그런 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 남은 공적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좀 이렇게 바나바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나바 평화선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나바 평화선교의 슬로건은 위로와 격려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게 제가 슬로건으로 삼고 지금 이제 벌써 2년째, 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이 정성껏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 모두가 이름값을 하며 살라고, 이름처럼 살라고 그렇게 정성껏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름을 의식하고 내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도 새로운 이름들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감리교인이고, 그게 색동교회 교인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색동교회 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에 맞는,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에 소금이 쓸모가 없으면 밖에 나가 발이어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쓸모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색동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소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잘 감당하여서 쓸모있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